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셔서 가나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소년기를 보내신 고향으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또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서남북 지역을 따질 때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북쪽입니다. 근데 나사렛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하는데 동일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커서 바다라고도 하죠. 거기에 서북 쪽에 가버나움이 위치해 있는데 가버나움이 굉장히 큰 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어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주민들의 많은 수가 어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파는 가공업이 발달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모일 만한 광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해변 내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큰 무리가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두 배를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었던 해변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닷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조용하게 말씀을 해도 잘 들리는 그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 배에 오르신 배가 바로 시몬의 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 어부들이 나와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아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1년 차의 사역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는 제 2년 차부터 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았던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요한이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나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 그 요한과 안드레는 주여 어디 계시니까 랍비 어디 계시니까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시고 나서 많은 대화가 있고 나서 안드레가 시몬의 그 베드로의 형제인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한 9개월, 10개월 전에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두 사람이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때 5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한 8개월, 9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그때 따라갔었던 제자가 요한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사역을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 외에 어떤 제자들이 또 따라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 외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제자가 더 따라갔는데 누가 더 따라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정도의 어떤 사도로서 부르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서의 제자였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유대인 중심의 새로운 나라를 정치적으로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꿈꿨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실리를 챙기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영광도 같이 얻고자 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인식한 나머지 좀 실망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께를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시게 됐을 때 그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절 말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물을 내렸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자로서의 행동과 삶이 따라오기가 마련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데 또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낚아 올렸는데 그 주위에서 박수치기는 쉬워요. 와, 대단하다. 박수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는 더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삶, 말씀을 의지한 실천, 행동,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을 얻기 합당한 믿음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때때로 내 이성과 충돌이 일어나요. 또 내 경험과 상식으로도 충돌이 일어나고 또 자존심도 버려야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어부라는 것을 다 알아요. 몰려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참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밤새도록 안 잡혔을 때는 또 오늘은 공치는 날입니다. 이렇게 또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그물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어부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물을 내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그물을 다 정리를 해가고 다 씻어서 정리한 거를 다시 펼치는 거는 또 어려운 거잖아요. 다 정리를 했는데 그저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또 내리라고 했으니 다 정리한 것도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성과 충돌이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 경험과 부딪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그래도 내 말에 의지해서 그물 내릴 수 있겠냐? 너 그래도 내 말대로 나 사랑할 수 있겠냐? 너 이런 순간에서도 너 자존심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저 같으면은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지게 되면 야, 오늘 진짜 땡 잡았다. 이거 팔면 얼마나 될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적 때문에 기적 쫓아가는 믿음은 아니지만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오날 꿈속을 헤매며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혜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으면 고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야 이거 고기 팔았다가는 야 오늘 이제 오늘 땡 잡았다 팔자 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하고 따라다니면 이제 얻어먹는 게 많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일으키신 그 기적의 내용보다도 기적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당신이 이루어 가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나같이 세상적이고 속된 사람은, 죄인은, 이기적인 사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질 수 없는 자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못 미치거나 요즘에 뭐 엽기적인 그런 뉴스도 많이 오르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 보험금 타려고 그렇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하면서 그런 정도 돼야 죄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죄의 성향과 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었을 때는 큰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영광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 앞에 정말 고개 들고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심과 대비된 나의 교만과 더러움과 추함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란 걸 모르면 그 다음에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화평교회, 제가 10년 전에 화평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같이 사역을 했던 교회 직원분을 만났어요. 10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몰랐던 이제 화평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몇 년 전에 교회 내에 큰 분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서울의 강남구에 있는데 거기서 더 넓히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원은 좀 멀잖아요. 근데 수원은 좀 더 괜찮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거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거센 충돌이 막 있었고, 사람들한테 우리를 두고 떠나는단 말이냐 하면서 이게 배신감도 느끼고 그런 상처가 순간 막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의심하고 쳐다도 안 보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얼굴도 서로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순간 막 생겨나게 되면서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거를 좀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냥 수면 위에 안 올라왔을 뿐이지 죄의 본성과 혈기와 고집과 그런 것들을 다 품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었고 우리도 별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더 많이 낮아지게 됐고 그 뒤에 온 성도가 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서 잘 수습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 죄인이라는 것,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늘 따라다니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랬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누구나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따뜻한 말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가가면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울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아도요, 손해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 없어도, 저 이태규 목사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 아니세요. 저와 제 아내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보,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모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참 은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큰 복인 거예요. 그것이 감격적인 은혜죠. 우리를 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마 더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장벽과 걸림이 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함께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원한 것을 향한 목적이 주어져요. 그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자기의 안위와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그건 너머에 또 다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수개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15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선교를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잘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그 선교 지역에서 예배당 월세가 계속 이렇게 몇 달치가 밀려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예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찰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감동을 주셨구나. 그래서 바로 150만 원을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손예화 선교사님, 중국에 참 연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 50이 넘었어요. 그리고 몸에 종양이 있어서 그게 암인지 어떤 건지 아직 결과는 아직 모른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종양 검사를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2월달에 또 중국으로 들어간대요. 왜 들어갈까? 왜 그렇게 할까? 왜 편안하게 살지 왜 그런 고생을 할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손예화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녁 예배 때 차곡차곡 헌금이 쌓였어요. 어떤 분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또 10,000원 그렇게 하셨어요. 재정팀이 집계를 해보니까 거의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시면 선교비에서 우리가 30만 원 드리고 그 위에서 헌금을 더해서 드리거든요. 딱 80만 원 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큰 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치킨 하나 애들 사달라고 하면 사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물건 할 때 1,000원 깎고 이렇게 하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목적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원한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3층에서 또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선생님들, 또 여전도에 또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식사 준비하시고 또 차량 운행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교육 휴지를 줍고 커피 자판기 청소하시고 등등 여러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지요. 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주여 밤이 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순종함이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그 삶을 위해서 때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때로는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멋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임받는 그 현장 가운데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서 큰 에너지와 활력과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